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목을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매 주일마다 1년이면은 52주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특별히 십계명 4번째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그것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고 기억하여서, 또 기억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기억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바로 제사이고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세 사람이 계속 연결해서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 사람이 행한 것이 뭐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프든지 전쟁이 있든지 기근이 있든지 고통이 홍수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공통점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괄적으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프든지 부하든지 전쟁이 있든지 기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항상 저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든지 무엇을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빼놓지 않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야곱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 그 25장에서 35장까지 쭉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한 가정이 나오죠. 한 가정이 나오면서 이삭의 가정이 쭉 펼쳐지면서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에서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는데 근데 쭉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에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이삭이 참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제사를 드린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에서를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가정의 맏아들 그 에서인데 그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가 예배 드렸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말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렵든지 힘들든지 아프든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 바다들 예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 제사는 한번 드렸겠지, 예배는 한 번씩은 드렸겠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한 번 드렸겠지. 근데 성경은 전혀 에서가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고 기도 한 번 드렸다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야곱의 생활을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삭빠른 사람이고 그의 인격을 본받을 만한 인격자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기희주의자이고 어떻게 보면 욕심 많은 사람이야. 사랑하는 아들 그 형이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을 때에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이 우리 같으면 형 아유 수고 많았어, 사냥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빨리 팥죽 한 그릇 먹고 좀 쉬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이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창자의 직분을 내가 형한테 뺏을 수 있을까 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다가 찬스가 오니까 금방 내 얘기를 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기는 그 장자의 직분을 그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머니와 짜고서 그 장자의 그 축복을 아버지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에 거짓말을 짜고 엄마와 함께 정말 속삭이면서 형의 축복을 다 가로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형과 동생과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인격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못되고 너무나 잘못되고 욕심 많고 기희주의자고 이기주의자는 이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형과 동생지간에 원수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삼촌 집에 피난을 가게끔 만들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랑만 받은 야곱, 이제는 피난길을 가다 보니까 외롭죠. 고독하죠. 엄마의 사랑만 그렇게 품속에서 지낸 이 야곱이 험한 길을 가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하란 땅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잠이 들었는데 하란 땅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무슨 꿈이 이래? 그 꿈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야곱은 성격, 인격, 성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늘 아버지 하나님 그 자기 이삭이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봤고 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보니까 이 야곱은 베개 하던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모아다가 기둥을 삼아서 이제는 임시 예배당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개하던 돌을 모아다가 기둥을 세워서 임시 예배당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피난길에 가지만 다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심을 믿습니다 하고 소원하면서 그가 어떡합니까?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22절 보면은 그가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난 형과 동생을 우리가 볼 때에 한 사람은 정말 가정적으로
사냥을 하면서 엄마 아버지를 도와주고 가정적으로 일을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축복받을 만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늘 집에서 어머니 품속에서 사랑만 받고 있는 이가, 그의 성격과 인품과 인격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만나고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 야곱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격과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아픔도 많이 겪고 삭도 못 받고 힘들게 일해왔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으로 거부가 되어서 이제 삼촌과 이별해서 다시금 또 고향으로 오는 중에도 이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산에서도 어디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야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왜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오늘 잠시 잠깐 설명할 텐데,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과 한 여인,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요. 그래서 영생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알고 있는 이 주님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구나 하면서 이 여인이 참 깨달으니까 당신은 정말로 올바른 선지자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할 때에 또다시 우리 주님은 얘기를 바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어찌합니까? 그때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때 얘기하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그 단어를 한번 오늘 깨닫고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알고 있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 산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는 식으로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은 아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때가 어느 때냐? 이때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구분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이제는 나는 죽을 터인데 하나님 나를 보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온 인류 죄악 가운데에 죽어야 되는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라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화목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전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화목제물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죄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곧 바로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기가 곧 온다는 얘기를 이 여인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를 뿌린 다음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일상적인 미팅, 일상적인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약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전에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먼저 피 뿌리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 다음에 제단에 뿌린 다음에 그가 들어올 수 있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잔뜩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 자가 내 직분, 자랑, 내 명예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받는 이 사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전에 나와서 먼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뭐냐? 일주일 전에 지은 죄, 방금 전에 지은 죄, 하루 전에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결케 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데 구약시대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1장 7절로 10절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약성경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면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떡을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막 품어두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거로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통에게 드려봐라. 그가 그를 기뻐 받겠느냐 간합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불신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와서 내 일을 가지고 와서 내 직분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예배를 들어본들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지치라는 겁니다. 네 손에 가득한 죄 이것을 먼저 깨끗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만군의 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깨닫고 눈물이 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성령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문명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감사, 찬양, 기쁨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아픔 있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욕심, 분심이 물러가고 화목이, 화평이, 평강이,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왜? 예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배 좀 같이 드립시다.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립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말 쓰지 말해, 말 쓰지 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여기가 지금 편안하다지만 늘 제가 얘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지, 언제 어떻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저 중국 땅에 알지 못하는 땅들,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폭염이 일어나고 폭우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아픔과 고통,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지금 거꾸로 되고 있고 난리가 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줄 알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건 뭐냐? 내 의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직분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전에 나오기 전에 저 안에 두르면서 우리는 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고 다시 한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결케 해주고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할 때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저 사람은 저것이, 저 사람은 이것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그 사람 들림에 따라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제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예배 봤어? 보긴 뭘 봐요? 그 어느 정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사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봤어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은총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의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과 증거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잘 살고 잘 먹고 그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여기 서서 이끌어낸 그 목적과 그 뜻은 그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시대가 이렇고 아무 기후 변화가 이렇고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신령은 뭡니까? 영어로 예배 드리고 진정은 뭡니까? 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거기서 쏟아지는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이 모든 힘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뜨거워지면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쏟아지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들은 아버지 예배 드릴 때도 내 의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우매한 자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핏부림이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결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때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전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물질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면서 내 자랑이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앞에 드린 귀한 물질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주를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축복받아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작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아버지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물질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린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는 자의 축복권을 갖고 살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일 없도록 날 도우시고 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